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힘든 일,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상황들이 더하면 더했지 쉬운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 명령을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뭔가 시작하시겠구나라는 기대를 하고 주님을 바라봤더니 예수님은 웬걸 하늘로 승천해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죠. 리더가 순식간 사라지신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헛헛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신들을 핍박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더군다나 큰 나라 로마는 자기들이 감당하기에는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세력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서로 볼 때도 이미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누구를 신뢰한다는 게 더욱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어려움들을 통해 볼 때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분명 각자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이들은 있으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1장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됨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처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령이 임하신 교회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고 땅끝까지 향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한층 더 나아가서 온유대와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성령의 그 권능으로 우리가 복음의 그 행전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우리 호산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훨씬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분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 땅에서 사는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교회에 임했을 때에 그 사도행전은 시작되었고 그 교회의 행전을 통해서 복음은 우리가 있는 이곳까지 증거되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나라가 있었습니까? 어떤 대단한 인물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황은 어렵습니다. 때로는 두려워 보입니다. 큰 벽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그 역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더니 권능을 받은 예수의 제자들이 교회되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늘 1장 8장의 말씀을 고백하며 그 복음 행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하실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그 선교사님들이나 전도자들이, 아니 여러분과 저의 선배님들이
이 땅에서 처음 복음을 접하셨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으셨는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 한국교회가 시작이 될 때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고 더 크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 앞에 교회는, 성도들은, 전도자는, 선교사님들은 나약해 보였단 말이에요. 힘이 없잖아요. 그들의 큰 힘에 감당할 그런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히려 더 불붙어서 전달되었고, 우리 한국에 뿐만 아니라 또 많은 곳에 예수의 제자들이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스스로 느끼고 보고 우리의 눈이 열어 그 주님이 하실 일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시면 돼요. 제가 좀 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 전한다면 17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21년이 걸리든 아니 30년이 걸리든 여러분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제가 만약에 저희 아버님을 포기했더라면, 저희 아버지에게 복음 전하는 걸 제가 그만했더라면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우리 어머니 꿈속에 나와서 잘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이거 나갈 때 하나씩 다 가져가세요. 슈퍼마켓 사장님한테라도 드리라니까요. 아니, 정이 잘 데 없으시면 버스 안 타세요? 버스 차장님한테도 드리세요. 한 명의 영혼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이 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뭐래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 능력으로 우리 호산나 교회가 여기 서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가 아니었죠. 제자들의 무리에 임하셨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좀 특별한 일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3절로 6절 말씀에 4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그러니까 그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에 따르면 불의 혀처럼 막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고 하나씩 사람들이 위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언어는 여러분 실제로 다른 나라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대인방언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여러분 오늘 이제 네팔 선교사님 이재혁 선교사님 오시잖아요. 저는 네팔어를 할 줄 몰라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네팔어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같이 모였을 때에. 그러니까 네팔 사람이 그거를 듣고는 저거 우리나라 말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그 언어로 말을 할 수 있지? 이 놀라워하는 그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초대교회에. 자, 그러면 여러분 의문이 하나 생기죠. 성령이 임하셨는데 왜 다른 나라 사람의 말로 언어를 하냐는 거예요. 언어로 말을 하냐는 거예요. 왜 방언을 터뜨리셨냐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제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요. 노아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무리를 이제 그 족속을 이루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답니다. 서로 말이 다 통했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동방으로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인류가 사람이 받은, 하나님으로 받은 창조 명령이에요. 창조 받은 우리들이 가야 할 명령, 행해야 될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가다가 중간에 딱 멈춰서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지금부터 우리가 탑을 쌓자. 탑을 높게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전 세계에 내자. 그리고 우리가 하늘을 높이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기 모여가지고 다시 교만해져서는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로 또 심판해야 하는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까우셨던지 내려오셔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의 언어를 다 바꾸신 거예요. 흩어버리신 거예요. 방금 전까지 서로 말이 통해서 자기들 기술로 막 탑을 쌓아 올리던 사람들이 이제 말이 통하지 않게 되니까 싸우고 다투어서 다 헤어져요. 그래서 그때 족속들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영혼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언어가 다시 통하게 된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멈추어 섰던 복음 행전, 멈추어 섰던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 멈추어 섰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순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멈추어 서서 자기의 문화를 쌓아 올리고 도시를 쌓아 올렸어요. 거기에 주인은 나예요, 인간. 근데 다시금 성령이 임하셨더니 교회가 만들어졌고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말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전하고 확장시키며 살아가요. 그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 주님의 나라를 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시작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 성령의 임하시는 사건은 뭘 하라고 어떻게 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시금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행전을 계속해 나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제 우리 서로는 말이 통해요.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 지체라고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홈커밍 데이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여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 더 나아가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게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사도행전의 그 명령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전해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 이제 뭔가 새로운 걸 한번 해보시려나 보다. 아,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나라를 이제 이루시려나 보다 라고 기대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훅 하고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첫 번째는 황당도 하지만 구름 사이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지 않았겠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말씀을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보고 놀랍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마음이 헛헛해지는 그 마음을 가둘 길이 없어서 하늘을 아마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랬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을 합니다. 아마도 천사였을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왜 여기 있어? 예수님 가셨지? 그대로 다시 오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가 있다? 처음이 있듯 마지막 끝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서 읽었던 그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마지막 때는 누구만 아신대요? 네, 하나님만 아신대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는 마지막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그런데 그 마지막 때는 누구만 아세요? 네,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서 가신 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에 놀라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를 지금 생각해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뭐를 잊지 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경호야, 네 인생 끝이 있다고, 끝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얼른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은 뭐예요? 삶의 자리예요. 내 삶의 자리. 여러분, 저한테는 제 인생에는 끝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언제 그 끝이 올지는 저도 몰라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 끝이 하나님만 아신다는 건, 여러분, 내 삶이 끝이 있다라는 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내게 주어진 요 하루가 누가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끝이 있다라는 것은 오늘 하루를 그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것과 동시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루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끝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끝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를 모른다라는 얘기는 그게 언제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을 주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한테 이 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내게 오늘 주어진 하루를 잘 살라는 얘기예요. 자, 요 삶을요, 여러분들 내 건 줄 알잖아요.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 살아요. 내 건 줄 알면. 제자들에게 두 천사가 그거 말한 겁니다. 네 거 아니고 예수님 오신다. 끝이 있고 그걸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요, 그 예수님은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아니, 언젠가는, 어느 순간에는 그날이 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끝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 끝이 어떤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노아의 때에 그랬던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좋은 겁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왜? 그 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모르니까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모르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요. 끝이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하루하루 고백하며 살아요. 그러면 오늘 내게 주시는 이 삶이 내 거 아닌 줄 알죠? 선물로 주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며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이 또한 얼마나 귀한 줄도 알아요. 왜요? 오늘 하루는 어제 그이가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그 하루였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전유성 씨 별세하신 거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전유성 씨가 별세하셨어요. 우리나라 개그계는 대부잖아요. 이분이 아주 유명하신 우리나라 초대 개그맨들 중에서도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분이 엄청 주당이었대요. 그래서 개그맨 후배들을 전부 다 술을 가리킨 분이 이분이래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다는 얘기예요.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그렇게 후배들을 챙기고 잘하셨답니다. 근데 이 전유성 씨 주변에 예수 믿는 그 연예인들이, 후배들이 이 전유성 씨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오랜 동안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제 늘 이렇게 거절하셨겠죠.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이제 그 폐가 안 좋아하셔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 그 전유성 씨를 전도하는데 애쓴 분들 중에 조혜련 씨가 있대요. 이분이 어떤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됐고, 그래서 전유성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조혜련 씨가 전유성 씨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접하셨다면서요? 예수님 영접하셨다면서요?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너무 마음이 벅차고 기뻐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 전유성 씨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 달 전인가 미선이가 왔었어. 여기 미선이 누굴까요? 네, 박미선 씨. 미선이가 성경책을 주고 갔다. 근데 내가 글씨가 너무 작아서 민수기 15장까지밖에 읽지 못했어.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뭐가 눈에 들어와요?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눈이 안 보여가지고 글씨가 작아가지고 못 읽겠어. 민수기 15장까지밖에 못 읽었어. 그리고 내가 지금 호흡이 너무 가파가지고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조혜련 씨가 아시죠? 본인이 녹음한 그거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거를 알려드리고 왔대요. 틀어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연예인 홍진희 씨가 다시 찾아가셨대요. 그랬더니 이 전유성 씨가 기도를 부탁하시더랍니다. 그 홍진희 씨한테. 그러면서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을 너무 늦게 만났어. 내가 이제야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너무 안타깝다. 시간이 없어. 왜 이제야 내가 이걸 알게 됐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인생이 끝이 있다는 걸 알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내게 주셨다는 걸 감사하며 살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주 그냥 알뜰히 살아냅니다. 감사하며 산다는 건 누리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순간순간을 누리며 살아요. 헛헛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주신 선물인데.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사람들인데, 천사지. 오늘의 식사가 어떻게 맛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나는 내일 못 먹을 수도 있는 식사인데. 여러분이 전유성 씨한테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묘비명으로 어떤 문구를 남기고 싶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이분 되게 웃기시는 분이잖아요.
묘비명에 이렇게 써달라고 그러셨대요. 뭐 진짜로 썼는지 제가 모르지만 웃지 마, 너도 곧 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오스란히 경험하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신부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실 신랑을 맞이할 신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까? 그 하루를 살며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순간순간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지혜로 말로 전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주신 이 하루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인 줄을 믿고 삽니다. 어찌 일이 귀한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언젠가는요, 오늘 드린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드릴 마지막 예배일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어떻게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에게 이번 전하는 선물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오늘을 삽니다. 고스란히 사세요. 오늘 점심도 내 마지막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만나게 드세요. 하나님이 오늘 주셨기에 내 인생 그분께 있기에 그렇게 평안하게 사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이 시간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호산나 교회를 서로 말이 통하도록 한 교회로 묶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지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이제 말이 통한다니까요.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오롯이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네 삶에 예배가 떠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마지막 그날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오롯이 전할 수 있는 우리 호산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